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죽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복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과연 저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노동도 없으며 힘들게 돈 벌러 다니고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우리들은, 그곳에 영원토록 사는 우리들은 기쁨이겠지만 이 땅에 살 때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만년 동안 통닭 튀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만 년, 20만 년 동안 운전하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100만 년 동안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살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과 다시 만나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에 있는 이 형제들과 한 형제를 이루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의가 노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와 이 남편과 이 새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조금 있으면 빠빠이 할 거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인정이 안 되세요? 우리가 이 남편, 이 아내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생각해보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 하면 끔찍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40년만 더 살면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한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아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눈을 들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번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하나 믿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갈 때에 기쁜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적도 있었고 너무 힘든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곳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지금 이 두 지파는 영적인 눈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여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나가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저곳인데 또 저까지 가려고 하면 또 전쟁해야 되고 또 힘들게 가야 되고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는 이만 하면 됐으니까 이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갓 지파과 루벤 지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어떠한 목적한 바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잘못 선정이 되었다면 그 목적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눈이, 나의 바라는 것이 영적으로 속해 있느냐 육적으로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고 갈 수 없음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군산을 여행할 때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걸었습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냅다 걸었어요. 밥 먹으려면 2km 걸어가서 밥 먹고 다시 돌아오려면 4km로 돌아와야 되고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걸어 다녀야 했으면 여기서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집까지 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먼 것 같지만 교회에서 첨단까지 3km 정도 돼요. 근데 이 거리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걸어와라 이랬으면 입이 대빵만큼 튀어나올 건데 군산에서는 밥 먹으러 가 3km 걸어가도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요. 걸어가요. 집을 울러매고 거북이 등껍질도 아니고 이걸 메고 땀 흘리면서 걸어간다. 에어컨도 없는 길거리에서 그 짬뽕 한 개 먹겠다고 줄을 서면서도 불편한 사람 한 명 없다는 거. 즐겁다고 좋다고 짬뽕을 먹고 또 냅다 걸어야 돼요. 뭐 하나 볼래 구경 갔는데 걷자. 네. 또 걷습니다. 이유 없어요. 1년을 쭉 서서 개미들처럼 촉촉촉촉촉촉촉촉촉촉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불평을 하거나 힘들거나 이렇다 저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만약에 교회 올 때 걸어와라. 교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에어컨이 고장났다. 이러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군산에는 놀러 간 것이고 여기는 예배 드리러 온 것이니까 벌써부터 내 머리에 생각부터가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산에 간 이유는 걸어 다니면서 여행하러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걸어도 된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웬만하면 걸어서는 안 되고 웬만하면 차 타고 다녀야 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지배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완전히 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목적지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3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되게 해주시오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1년의 목적은 모여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 하나 되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회복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회복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채워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충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앞으로 회복되셔야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회복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참빛 희망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영혼의 힘을 얻고 회복 얻었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회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서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다 끌어다 땡겨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만약 100명, 1000명, 아니 50명의 성도만 온다 할지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게 죽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받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저와 함께 손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퍼주어야 한다면 저도 삐쩍 마르고 저도 줄 수가 없고 교회는 성장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 혼자 영적 충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충만하셔야지만 우리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처음에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 지파과 갓 지파는 처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백성들이 400년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입니다. 400년.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한 것은 고작 36년입니다. 고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400년에 비하면 이 36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6년 동안 받았던 핍박과, 아니 36년의 잔해가 지금도 우리 속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400년의 시간이야 얼마나 더하고 또 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틀리 독립운동 한번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을 얻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독립을 외치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로 선 나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애굽 땅에서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들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그 감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바다를 갈기우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꿀송이처럼 달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탄사가 출애굽기 후반으로 가면서 만나에 대한 감탄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만나에 대한 원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더 이상 우리는 전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이 뭐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긴장함과 그 두근거림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빛 희망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흥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마음만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2012년 12월 2일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예배의 그 떨림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신앙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서, 내가 오늘 사업체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의 정집사님의 그 일화를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처음에 가게를 차렸을 때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서워서 따라랑 전화가 오면 지금 통닭 튀겨달라는 전화인데 전화 오는 것이 무서워서 엄마야 전화가 온다 어쩔까, 전화가 온다 어쩔까. 그리고 2마리 3마리 통닭만 밀려도 엄마야 어쩔까, 통닭이 밀렸다 어쩔까 닭이 밀렸다. 전화해서 빨리 너가 온나, 빨리 온나, 지금 2마리 3마리가 밀렸으니까 빨리 온나.
그때 그 마음을 간직하고 계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따라랑 따라랑 한 통화, 두 통화, 세 통화, 네 통화, 다섯 통화, 여섯 통화. 아, 또 오늘 왜 100통화가 안 오지?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밀리지? 당연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돈 일을 하시고 할 때 처음에 3만원, 5만원 벌어와가지고 가족들이 모인 앞에서 돈 벌어왔다고 오늘은 시골 바다에 가가지고 비누를 나누어주면서 고철을 가지고 오고 이러고 저러고 했던 그 감사한 마음들이 절대로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청년이 얘기했어요. 처음에 내가 취업해가지고 80만원 받을 때는 100만원만 받으면 좋겠다고 100만원 받고 나니까 120만원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120만원 탁 받으니까 은자는 돈 더 많이 벌고 일을 조금만 하면 좋겠다. 욕심이 계속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자 할 때 하나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만나를 가지고 오늘도 만나네가 아니라 오늘도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우리 연탄 보일러집에 살 때 기름 보일러집에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 식구 밥 걱정 없이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집에 쌀 주셨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자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지파들에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움직이기 싫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제는요 우리 집이 조금 살만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요 힘들게 돈 벌고 아침 일찍 나가서 쎄 빠지게 일하도 이만큼 벌어와가지고 이만큼 나눠 먹으면 또 끝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돈도 이만큼 벌었고 새끼들도 이만큼 키워놨고 이제 이만큼 됐고 저만큼 됐으니 하나님 이제 저는 좀 실렵니다. 돼버린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루벤과 갓지파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젠 그만 좀 합시다. 이젠 그만 좀 쉽시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힘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땅을 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나누어 줄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작정 30명 100명 때는 10,000명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파서 신음하고 죽어있는 저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처 있지 않습니까? 아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고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어려워도 받고 힘들어도 받고 아파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누군가가 되었든지 간에 찾아봐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회복함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서 전해라 할 때 예 하나님하고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만족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당연하다,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비전도 희망도 삶의 기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2장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이들은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가축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만나가 없으면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어려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구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당장 내 손에 10원짜리 한 개 들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이제 이 사람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셔도 이제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돌을 쳐서 반석에서 쳐서 물을 뽑아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제 얘들은 가축을 통하여서 젖을 짜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붙들리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나라는 우리의 안전한 나라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안전한 이스라엘에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곳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되었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제는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나가자. 어디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문을 어떤 가문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다. 왜? 거기서 받는 교육, 거기서 받는 생각, 거기서 받는 사고방식, 거기서 받는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 집안에서는 신기합니다.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 나타납니다. 법관 집안에서는 법관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사업가 집안에서는 틀림없이 사업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서는 틀림없이 가난한 애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교육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 때부터는 나의 가문이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봤음 보시면은 8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7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지파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그렇게 간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예전처럼 말씀 드릴 때에 눈을 쫑쫑해서 들을 필요도 없어. 왜? 이젠 내가 좀 편안하니까 내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이렇게 해볼란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들의 조상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곳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조상들이 바로 갓지파와 루벤지파였다. 그들의 똑같은 행실을 지금 그들의 아들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문에 있어서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지와 비전을 바로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좋고 기쁘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거치는 가문, 안 된다는 가문, 반대하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1년이나 6개월, 9개월이나 시간 동안에 내가 기도하며 성경 공부하며 말씀 들으며 교회를 위해 땀 흘리며 교회를 위해 애쓰며 눈 감아도 교회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이제는 이것만큼 이제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름도 지나갑니다. 이제 힘든 시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받았던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 마음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이 마음들이 깨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덕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처음에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철철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